함께하리라. 뺏긴 겁니까? 함께하는 겁니까? 함께 계신데 왜 금식합니까? 우리가 즐겁게 먹어야지. 안 취해 이제는 열심히 먹을 거야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왜 굶어야 됩니까? 먹을 때. 그러니까 참 우리도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즐거워하면서 먹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금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필요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할 때, 이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때는 뭘 했단 말입니까?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자발적으로 필요할 때 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고 원해서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먹는 것을 전폐하고 생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때는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은 그러니까 심심하면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할 때 이 먹는 것도 필요 없고 금식하면서 볼일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면 딱 작정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하고 결판을 지어야지. 금식하면서 회사에서 금식하면서 장사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뭐 먹는 거를 전폐하고 그냥 완전히 매달려야 되는 그런 참 기로에 섰을 때 그럴 때는 모르지만 이건 금식하는 것을 무슨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다 같이 해봅시다. 생계 조각을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생계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옛날에는 나이론 같은 거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양말 신으면 옛날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면이나 아주 좋으면 면 아니면 양모가 있었어. 그런데 면이나 양모는 잘 떨어져요. 우리 어릴 때는 이 전부 동그란 백열등에 그걸 넣어가지고 양말을 끼워서 신었는데 요즘 양말을 끼워서 신는 거는 꿈도 못 꿀 겁니다. 얼마나 양말. 요즘 또 뭐 어떻게 만드는지 시장에 가면 처럼 만드는 양말 팔아요. 옛날에는 양말도 귀했어요. 그런데 저도 옷 만드는 회사에 목회 나오기 전에 다녀봤어. 옷을 수출하는 일을 해봤는데 아는데 옷은 이 뭡니까? 이 팍 세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팍 찌그러져요. 확 찌그러 많이 찌그러요. 양말은 더 찌그러 완전히 찌글찌글하게 찌그러요. 못 입게 될 만큼 찌그러요. 그래서 이 니트 같은 거 제가 니트 만드는 회사에서 9개월 근무해봤는데 그 니트 만들 때 한번 세탁해가지고 이 틀에 넣어가지고 스팀 다리미로 그 스팀은 아주 세요. 다리면 그대로 딱 있어. 그래가지고 팝니다. 그 다음에 한번 줄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입어도 잘 안 줄어. 그게 팍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 나이론 말고 면이나 양모 같은 것은 이 빨고 나면 확 줄어서 많이 입으면 이 옷이 많이 망가집니다. 특히 동남아 같은 데는 물이 안 져서 물에 뭐가 섞여 있냐면 석회가 많이 섞여 있어. 그래서 옷을 빨면 옷이 번색되고 금방 낡아가지고 그냥 아주 헤어지고 그게 심하게 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생배 조각은 빠른 겁니까? 안 빠른 겁니까? 안 빠른 거예요. 그러면 낡은 옷은 이미 낡고 많이 줄어들었어. 그런데 낡은 옷에 구멍이 나거나 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헤어진 데를 떼고 해서 생배를 붙여가지고 막 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입다가 한번 빨면 어떻게 될까요? 생배가 확 줄어버려요. 그러면 낡은 옷이 다 땡겨갖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 조각을 낡은 옷에 함께 붙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계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생계 조각이 뭘까요? 이 생계 조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지요? 복음. 낡은 건 뭘까요? 낡은 것은 낡은 옷이 뭘까요? 구약 성경이나 율법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낡은 옷이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던 유대교입니다. 그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유대교가 낡은 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였지요?
외식이었고 한마디 더 붙이면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유대교는 외식과 형식입니다. 남한테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고 속으로는 골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과 형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성경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통을 고집하면서 인간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유대교는 부패했습니다. 복음은 뭐지요? 복음은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는 것은 그날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생배 조각인 예수님의 복음을 낡은 옷인 예수님 당시의 그 전통에 유대교의 전통에 적용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금식을 강요하는 건 뭡니까? 유대교의 전통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마지막입니다. 새 포도주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보관하는데 제일 좋은 그릇이 뭐였냐면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입니다. 이 염소 가죽 부대를 어떻게 만드나? 염소 목을 그러고 고기를 집어 꺼내야 하네. 그러면 가죽만 남고 뭐가 남겠습니까? 발이 4개 남습니다. 발 4개를 묶어야 돼. 꽉 묶어갖고 이 동념에 그러고 목 있는 부분은 입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 놔두고 있으면 이 새 포도주 염소 이 가죽으로 된 부분은 신축성이 좋고 아주 질기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포도를 담으면 포도가 잘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포도를 따가지고 큰 통에 넣고 질근질근 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걸 갖다가 이 염소 가죽 부대에 넣어가지고 달아놓으면 이 포도가 뭐 되지요? 발효돼. 발효되면 뭐가 나올까요? 뽀글뽀글 가스가 나와. 그러면 이 부대는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이거 버티고 가스가 나와도 버티고 그래갖고 뽀글뽀글 발효되면 그 포도를 다른 가죽 부대에 옮긴답니다. 담는답니다. 그러면 밑에 뭐가 남습니까? 찌꺼기가 남으면 찌꺼기를 다시 씻고 그 다음에 가죽 부대에 넣으면 또 발효돼서 뽀글뽀글 하면 그 다음에 또 적당히 발효되면 찌꺼기 남기고 붓고 이렇게 하면 이 찌꺼기라든지 그런 건 걸러지고 발효된 좋은 포도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뭡니까? 이 새 포도주, 생 포도주가 막 발효되기 시작하는 걸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막 휘어져 가지고 이 낡았고 오랫동안 썼으니까 아마 그게 이제 이 친숙정도 없는데 근데 그걸 묶어서 달아놓으면 가죽이 이 가스가 생기면서 이게 팽창해서 부대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터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다 발효되고 난 뒤에 오래돼서 이 가스가 안 나오는 그런 포도주를 넣어서 잘 보관해야 되는데 근데 새 포도를 그 낡은 데 넣으면 발효되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가죽 부대가 터지면 다 못 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새 포도주는 뭐지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복음. 낡은 가죽 부대는 뭐죠? 외식과 형식과 전통에 사로잡힌 당시에 부패하고 변질된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안에 넣으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부패하고 변질된 유대교의 전통의 틀에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부패되고 완전히 외식하고 형식화된 그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자꾸 맞추려고 판단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어두움이고 예수님은 밝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체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시고 빛이신데 자기들은 어두움인데 그 자기들 외식하는 금식하는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가다 넣으려고 하니까 됩니까?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면서 그 자기들의 낡은 전통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가 뭡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거 십자가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참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과 합친된 아들이 돼서 구원받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참 유대교인들은 뭐만 대수합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장하지요?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겁니다. 난 이틀에 이틀씩 일주일에 이틀씩 뭡니까? 금식을 하는 자기 그런 자기 공로로 뭘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것만 주장하고 내세우고 그러니까 이 참 예수님은 의사라고 한다면 자기들은 의사가 필요한 누가 돼야 됩니까? 병든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난 예수님 앞에서 건강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강한 바리새인들을 내버리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는 참 이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참 낡은 이 가족 부대만 주장하고 있는 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참 예수님의 공로를 은혜를 입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5장 39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뭐가 나오죠? 묵은 포도주를 뭐하고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묵은 것만 좋다 그러고 주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묵은 포도주에 너무 오랫동안 마셔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전하는 새 포도주 복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묵은 포도주인 유대교의 전통만 고집하다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멸망받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외식과 형식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새 포도주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묵은 포도주에 너무너무 취했습니다. 너무 외식됐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희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202장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깨달이
보혈의 영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운 귀중한 피로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동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맡기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현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헌물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세상에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으로 주시고 또한 심을 것을 주셔서 주어 복음을 많이 심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요즘 세상이 점점 어려워진다 하지만 우리 태평동 교회 성도 권속들은 어디 있더라도 점점 더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높아지고 형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으로 은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이게 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덥고 에어컨을 틀면 지금 찬바람이 많이 안 나오는데 찬바람이 많이 나면 이 짧은 거, 여름 또 얇은 거 입고 있으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실 때 그 긴 소매 하나씩 준비해서 에어컨 바람이 좀 힘들면 긴 소매 옷을 입으시고 에어컨 앞쪽은 찬바람이 좀 세고 제 가출 뒤쪽은 좀 낫습니다. 찬바람이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찬바람 맞아서 감기 들면 안 되니까 또 더운 사람은 못 견뎌서 땀 흘려서 그러니까 앞으로 또 교회 오실 때 참고로 해서 기도도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도록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함께하는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